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나타나는 장면이 저는 장례식이라고 봅니다. 그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야말로 국상입니다. 국상. 그리고 온 애굽이 함께 슬퍼하고, 정말 이런 장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시신을 준비하는 데만 무려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려서 그 몸에 향료를 넣고 그래서 준비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무려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70일 동안 곡을 하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오랫동안 이 장례식을 거행한 거예요.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 요청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무덤에 안장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허락을 해주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행렬이 어마어마한 행렬이에요. 바로의 군사들과 또 따라 올라가는 그 신하들과,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신하까지 다 따라 올라가서 이 야곱의 장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엄청난 장례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핵심 인물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졌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 올라가는 떼가, 그 무리가 얼마나 큰지 심히 컸더라. 엄청난 장례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왕이 죽은 것 같아요. 왕이 죽어도 이렇게 할겠나 할 정도로 엄청난 장례를 치릅니다. 올라가서도 빨리 묵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또 그것을 애곡하고 기념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그 주변 나라에 큰 뉴스거리였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호상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의 시작과 오늘 끝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그 마무리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그의 임종하는 이 모습, 마지막의 이 모습과 장래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비겁하게 시작하고 참 그랬지만 그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엄청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진짜 많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 부교육자들이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맡았습니다. 제가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 한 여름인데 그해 좀 무더웠던가 봐요. 한 9명을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교구 안에서. 9명 장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름 내내 장례식 한 겁니다. 휴가 갈 시간도 없어요. 계속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례를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장례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가면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런 장례도 있었어요. 정말 비참하다. 왜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비참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쓸쓸한 장례였어요.
교회 장례위원들이 가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장례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의 장례는요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이 와서 참여해서 위로하고 앉을 자리가 없도록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오는데 끝이 없어요. 매일같이 그냥 곡하는 장례가 아니고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런 장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장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이게 아름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첫째는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좋은 사람도 있고 내게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관계는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잘 섬겨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여러분, 부조도 하고 참여도 하고 도와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두 사람 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찾아가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 찾아가 주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 이것은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이 안에서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하고도 관계를 자꾸 맺으셔야 돼요. 힘들고 귀찮지만 이웃도 찾아가고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노회 안에도 남전도회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모른 척하지 말고 가서 한번 참여하고, 특히 이 초상이 났을 때 또 뭐 경조사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나 피해주고 싫다. 그래 연락도 안 하는 분도 계신데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줄 모르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돌아보지 않거나, 또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바쁘면 가고 안 바쁘면 안 가고, 또는 뭐 내가 형편이 되면 돕고 안 되면 안 돕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내 선에서 관리하는 것, 그 별로 안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접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면 대접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받으려고 해요.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남이 섬겨주는 것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섬겨주고 나를 도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나는 그 징검다리가 되어주면 나도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대접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가진 게 없고 또 형편이 안 되고 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딸이 복을 받고. 적은 물질이라도 가져와서 용돈이라도 주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너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되면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용돈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섬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받을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도 받을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이 신불신을 떠나서 경조사가 생기면, 특히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났을 때는요 꼭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가지 않거나, 이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도, 때로는 갈등 관계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이심전심이에요.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서로가 화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계에 단절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주고 섬겨주고, 시간만 되면 도와주고, 완전히 안 되면 부조라도 해서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다 아닙니다.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요, 흩어 나누어줘야 하나님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복을 내가 받든지 우리 아이들이 받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남을 섬기고 돕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가서 왜 나를 안 찾아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 때 돌아본 사람은요 절대 못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한 분이 계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동기예요. 그때 제가 몸살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석을 하기 싫어서 내가 학교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표정이 좀 어두웠던가 봐요. 있으니까 내가 엎드려 있고 이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 좀 감기 몸살이 좀 와가지고 내가 몸이 힘들다. 그리고 엎드려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거기 근처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약국이 없는데 저 약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름 낫겠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 약봉투에다 뭘 사가지고 온 거예요. 피로회복제하고 감기 뭐 이런 약하고 그 드링크 하나 하고 이렇게 다 가져와서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먹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이 평생 안 있는 거예요. 그 돈 얼마 안 들은 거거든요. 몇천 원 안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그 인식이나 마음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 작은 거 이렇게 섬긴 거니까. 저는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함께 슬픔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은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쁘게 말하겠어요? 좋게 말하겠어요? 항상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그때 이렇게 했다고. 그분을 내가 이렇게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도움받은 관계도 아니고 또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도움받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가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갚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 사람도 갚겠지만 하나님은 더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 혜택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늘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야곱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깊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길로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적은 말씀에도 지켜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가 다 더럽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죄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죄만 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어긴 것이 전부 다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을 지켜 살겠다는 결단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신앙 양심이 다 더러워져 버리고 그리고 웬만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이 양심이 높같이 철과같이 돼가지고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봉사를 많이 하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육신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이미 교만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길을 갔거든요. 제가 그 길로 가봐서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의 근처를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막 은사를 받거나 받을 수 있어요. 마귀도 은사를 주기 때문에. 마귀도 병고쳐 은사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행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화내버리고. 은사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고함을 팍 질러버리고 갑자기 이상한 짓 막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막 싸워. 기도 원장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운다니까요. 다툰다니까.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를 잃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이런 길을 걸어가느냐? 정반대라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딱 보면 어디 사람 만나서 신학생활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장로님도 누구도 만나서 대화를 딱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로 압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금방 압니다. 아무리 그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 성도는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의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의에 굶주렸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요.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말씀을 읽어도 별로 뭐 그러니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자신에게 딱 걸리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의에 굶주린 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 신앙생활을 여러분 야곱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탁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탁 되니까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10아들이 완전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 침상이고 뭔가 아래도 모르고 더럽히고 아들들은 막 육신의 그 혈기를 감당 못 해가지고 막 사람을 세겜성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들. 그러나 좀 괜찮은 유다 같은 경우도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그 가난한 여인들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서 살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 둘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어버리고. 여러분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살아가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반짝 차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인생의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만큼이라도 늦게 낳은 아들 요셉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 아들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고. 이야, 정말 나쁜 형들이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슬피 우는 가운데 더 깨닫는 거예요. 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운 거지. 영적으로 이 아들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이 딱 되셔야 돼요. 내 혈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길들여져 있으면 안 돼요. 육신에 길들여진 사람들. 교회 안에 육신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고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하고 살면서도 교회 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가 지켜줄 겁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줍니까? 저절로 만들어줍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다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힘도 주시고 위로도 아주 다 해줘요.
그러나 이제는 철이 들어서 스스로가 해야 될 나이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거 싹 걷어가 버립니다. 그냥 주셨던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고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그냥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가 뭔지 정신을 막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뭐가 뭔지 몰라가 설교를 통해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주잖아요.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흘러버리면 그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그냥 다 죽여놓는 거예요. 다 죽여놓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은 길인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스스로가 막 헤매는 거, 성도들이. 우리가 마치 저도 아버지 초년생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아버지 뭐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아버지 초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했죠. 아이들 키우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나도 혈기가 나가지고 아이들 혼낼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야단을 쳐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막 애들 바르게 잡는다고, 바르게 키운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헤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길로 가면요, 그때부터 환난과 풍부가 끊이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큰 일도 일어나겠지만 작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못 해먹겠네 이거. 신앙생활 이거 못 해먹겠어. 하나님은 날 별로 안 사랑하는가 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로를 딱 걸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들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훈련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길을 계속 가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잘못된 습성도 하나님 고칩니다. 아이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고쳐버립니다.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널려 있습니다. 마치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손을 대가지고 망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싶어 했는데 하는 것마다 엉뚱한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가정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사업도 자녀들도 여러 가지 영적인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져주시는데요,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지나고 나면 감사한 거예요. 틀림없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감사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많이. 그럼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엉뚱한 길로 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뭘 한번 이루어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점점점 이제 중반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 전체를 갖다 산당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하여튼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진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께 갈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억울한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나라도 살만하고 나도 살만하건데 하나님 왜 나를 빨리 부르실까? 지금 자기는 아들도 없었어요. 자기 뒤를 이을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 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울었어.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사야 말을 듣고는요, 이사야 선자 말을 듣고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펑펑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았어. 내가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게.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게 복이 되었느냐? 그 나라에 복이 되었느냐? 하나도 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갔어야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살아있으면서 낳은 그 다음 세대의 후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므낫세가 어떤 아들이냐?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를 완전히 우상판으로 만든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더 살면 그 축복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라면 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는 게 축복이에요. 오래 더 살아본 듯. 우리 인생은 여러분 마치 내가 오래 살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면 더 살면 돼요. 더 살면 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계획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성공하고 이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지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입는 거예요. 더 타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하다고 해서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거부가 되고 싶거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만드세요. 욥과 같은 믿음을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만사 형통하고 잘 돼버리면요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축복만 구하는 기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정말 유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준비해 놓은 거 하나님 주실 건데 그것만 놓고 막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뜻은 모르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누가 많이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안 읽은 거예요. 주기도문만 똑바로 해도 그런 기도는 안 할 텐데. 하나님의 기도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 줄게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 기도에 대한 결론이라니까요. 이방인들처럼
불교 신자들처럼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거 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제가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지 그냥. 들의 풀들 그 꽃이 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뭐 꽃이 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냐 이거예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그냥 잘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들의 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그냥 다 준비되어 있어.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거 하나만 기도만 잘해도 여러분 팔자 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보지만 야, 너처럼 기도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예수를 믿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에요, 왕. 머리 안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악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왜 하나님 쓰셨을까? 요셉이 왜 쓰임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그가 무슨 꿈을 꾸든지 쓸 수가 없어요. 요셉이 나이가 어려도 준비가 되니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쓰시려고. 테스트도 하죠, 테스트 다 통과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의 테스트, 또 유혹의 테스트.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데이트하자고 매일같이 꼬시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이 정욕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배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돼요. 유혹이 와도 이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하던 이 진짜 미련한 자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까? 그가 바른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에 길들어지고 내 욕망에 길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져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